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됩시다. 마네킹 다 아시죠? 마네킹. 뭐 저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저기도 보이지만 목이 없는 마네킹들이 있어요. 이게 좀 섬뜩해요. 옷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섬뜩하긴 합니다. 의류 매장 가면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매장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마네킹이 똑같을지라도 마네킹이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은 똑같은데 그 매장의 수준, 매장의 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네킹이 걸치고 있는 게 달라지는 거죠. 고급 매장은 마네킹은 뭐 허접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걸치고 있는 옷은 엄청난 거예요. 한 벌에 몇백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걸 걸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고급 매장 가서 그렇게 옷 입고 있는 마네킹 보면서 나 저 마네킹 너무 부럽다, 나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그 옷은 입고 싶을지언정 마네킹이 되고 싶은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왜지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은 마네킹은요 생명이 없어요. 뭐 1억짜리를 입혀놓은들 마네킹은 그냥 생명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마네킹은 마네킹이에요. 누구도 마네킹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요, 우리들의 영적인 실체가 교회가 되겠다고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이 마네킹 같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마네킹 위에 걸친 것이 화려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나름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뭐 있어 보이고 뭔가 경쟁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죽어있는 마네킹, 물건에 불과한 마네킹, 생명 없는 마네킹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능이나 기술, 여기도 재능 좋고 기술 좋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재산이나 학벌, 외모나 신체 능력 등 이런 것들 내세우고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들 더 갖추려고 힘쓰잖아요. 지금 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힘쓰고 애쓰고 자랑하는데 영혼은 메마른 상태, 영혼은 어둠에 묶여있는 경우, 더 심하게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렇게만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 영혼의 부유함,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렇게 혹시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영혼의 부유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것만 가꾸려는 유혹을 뒤로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주 앞에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의 아름다움이 풍성해져서 이것이 막 겉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도전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큐티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20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봐야 돼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성경책 있으면 이렇게 살짝 보시면 좋은데,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지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다가 길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거예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너 열매 맺지 마. 앞으로 영원히 열매 맺지 마. 그 다음날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또는 그 이스라엘 문화에 깊이 이해가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구조를 이렇게도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나 싶어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이에요. 3월 말 4월인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그 뭐라 그래요? 조그만 열매, 풋 열매 이런 게 맺힌답니다. 그래서 겨우내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그 열매를 따먹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맛이 없대요. 맛이 없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열렸다가 이제 그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6월 이후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그때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 6월부터 8월에 열리는 진짜 맛있게 익는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게 있나 보러 가신 것은 이제 잎이 무성하니까 그 조그만 풋 무화과 같은 거 그게 이제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나올 시기니까 이제 그걸 좀 드시려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보면, 말씀으로 보면 일단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제 막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못 열어. 사람들이 너한테서 열매 못 얻어먹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예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다음날 화요일이 되겠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예수님이 어제 저주한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많이 읽으셨을 텐데 되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본문대로만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상황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전능하셔, 예수님 놀라우셔, 이런 마음이 와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안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처음에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뭔가 예수님답지 않은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프시다고, 먹을 게 없다고, 화가 난다고, 그건 우리들 일이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왜 배고프면 신경질 부리는 분 있죠? 있어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화난다고 배고파서 막 열받아서 그냥 나무를 죽여버려?
뭔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셔서 40일 금식해요. 그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줄이신지라 엄청 배고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막 열받으셔가지고 이게 배고픈데 신경질 나게 지금 화나 죽겠는데 너 마귀 이리 와봐 그냥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막 화를 퍼붓고 저주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다고요. 근데 그랬던 분인데 이게 그냥 조금 시장하시다고 막 나무를 저주하시고 막 말려 죽여?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근데 먹을 거 찾았는데 없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 나무를 말려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배고픈데 먹을 거 없다고 화나서 저주를 퍼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럴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는 없으나 뭔가 특별한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의도가 뭘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 12절부터 같이 쭉 보다 보면 추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요. 아까 말했던 12절부터 이 사건 하나가 한 번에 쫙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딱 끊어졌었나요? 지금 12, 13절 읽고 몇 절로 읽었죠? 20절.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 번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중간에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이럴 땐 성경책이 있어야지 좋긴 좋은데, 그렇죠? 중간에 딱 끊어졌어요. 12, 14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뚝 끊어지고 20절, 21절로 딱 넘어와요.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들어가요?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뭔가 눈치가 싹 이렇게 오나요? 이게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가 있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면 빨리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 어저께 기훈 집사님이 샌드위치 막 드시던 것 같던데 우리 아들이 먹었나? 샌드위치, 햄버거. 자, 샌드위치를 보면 겉에 빵이 있죠. 햄버거도 겉에 빵이 있죠. 자,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빵이 중요해요?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은 둘 다 중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겠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빵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샌드위치든 햄버거 빵이든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잘 먹게 하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무화과나무 사건도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지금 사건 가운데 뭐가 들어 있다고요?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양쪽에 딱 감싸고 있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하고 말려 죽였다. 이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뭔가 비유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읽어가야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우리가 많이 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을 막 내쫓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 막 뒤지고 엎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둘러 엎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건 가지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매매한다라는 사람들은 뭐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매는 짐승을 파는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 원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집에서. 그런데 유월절같이 큰 행사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외국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먼 길을 자기가 짐승을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제사 드릴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오는 동안 다치기라도 해봐요. 상처라도 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이거 안 돼. 흠이 있어. 안 돼. 다쳤어. 안 돼. 그러면은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야. 제사 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이 제사장 가족들이 뭐 하냐면 그 성전 주변에다가 이제 짐승들 키우는 거예요. 제사용 짐승들을.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들고 오면 돼. 그래가지고 물건을 제사용 짐승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짐승 파는 이 사람들이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역시 잘하시네. 예, 우리 같으면 싸게 팔 텐데 이분들은요 이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익을 많이 남긴 겁니다. 도둑놈 들였던 거죠. 거기다가 성전에서는 이 성전 바깥에서 쓰는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는 성전용 화폐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루 화폐 반세겔인데 저것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걸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걸로 재물 사고 그걸로 성전세를 내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환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환전하려면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환전할 때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0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얼마를 받아 먹을까요? 엄청 받아 먹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엄청 노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 장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성전에 보면 성전 바깥에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뭐냐? 이방인들이 가서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할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막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건축 중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 바벨론 포로 때 막 무너지고 엉망됐던 그다음 수르바벨 때 지었던 그 초라한 성전 지금 다 낡아버렸거든요. 그것을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부터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건축의 대가거든요. 엄청 삐까뻔쩍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확장하고. 근데 무려 기원전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완공이 안 됐어요. 기본 공사는 다 됐지만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이야. 심지어 언제까지? 헤롯 대왕 죽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무려 기원 후 64년까지 지었대요. 엄청 오랫도록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활동.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돕는 건데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종교 행위한 거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성전은 겉으로 화려해요. 성전 안에는 뭔가 종교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꾸 믿으려고 하더라. 이 말을 이걸 제 안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쉽다고요. 지금 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청소한 것은 청결은요 단순히 청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야 하면서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마네킹이 되어버린 성전, 하나님을 떠나버린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64년에 완공했다고 하는데 70년에 6년 뒤에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요 성전을 정말로 싹 허물어뜨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도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는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뭔가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었다니까요. 성전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겉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종교인으로 서서히 몰락해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나서 보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지금 그 마음이 있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사역, 오늘 뭐 음식, 아니면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 오늘 샘 모임,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왔다면 이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정말로 세상 성공이나 이뤄보려고 하는 어떠한 영적인 사기꾼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사기꾼들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인생은요 그 영적인 방종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열매 없는 인생, 메말라 버리고 마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뭔가 이런 위험이 찾아있는 것 같다, 뭔가 싹트는 것 같다, 그렇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21절에서요 22절로 넘어가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배가 고파서 화가 나가지고 죽인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말이야 성전 청결 사건을 위해서 뭔가 내가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랬다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아,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맥락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22절인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하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어떡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점심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가스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밥 안 쳐놨는데 가스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빨리 가스 사야겠어요. 근데 권사님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뭐하고 무화과 나무가 연결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동문서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요걸 이제 힌트를 잡아야 돼요.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그랬지요. 달리 말하면 성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고요. 결국 이스라엘도 그렇게 같이 놀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봤다면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과의 연관성도 이해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죠. 달리 말하면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진짜 성전으로 살래?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24절 나가는 건데 23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물론 응답하시죠. 근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것만 떼어서 봐요. 근데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항상 성경은 문맥이 우선이에요. 문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문맥에서 안 보면 큰일 납니다.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로 의심하지 않고 사나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만약에 이 기도가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일어난다. 큰일 납니다.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 땅 투자하시는 분들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있는 산들이 남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말하는 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라 할 때 이 산을 뭘로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서 있는 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이 이제는 그 역할을 끝낼 때가 됐구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사라지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뭐지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새로운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럴 만한 성전도 이제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 눈치를 좀 보긴 보는 것 같지만 원래 정상적이라면 자녀는 뭐 다른 사람 눈치 보듯이 그런 식으로 부모 눈치 안 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남의 집 사람에게 뭐 이렇게 부탁하듯이 쭈삐쭈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길 원하고 어지간한 건 다 준비해 두시는 분이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요. 악한 인간도요 자기 자식에겐 잘해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인 줄로 믿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24절까지 얘기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자, 24절, 이것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앞에서는 막 산을 막 갖다 집어넣는 거, 지금은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도깨비 방망이,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돼야 돼 이렇게 지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 구절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나? 그 스스로 깎아내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새롭게 관계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너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인 아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특권을 알려주는 거예요. 특권.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요. 남의 집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빠한테 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해. 그러면 가장 선하게 도우실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 맨날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처럼 특별한 관계,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 친밀함이 넘치는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요,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요구만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한 요구할 때 있어요. 그리고 잘 몰라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선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고집 피우면 주님한테 좀 혼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세요. 저희 아들이 방학 끝날 쯤에 갑자기 저녁인데 저하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이 펜션을 빌려가지고 1박 2일 논대.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래서
누가 어른이 오는 줄 알았더니 자기 친구들끼리만 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가 눈이 호둥그려진 거예요. 이것들 봐라. 요즘 애들 이러나? 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무슨 지금 고일들이 쥐들끼리 펜션을 빌려가지고 막 안 돼. 니네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아빠 데려가면 보내줄게. 목사인 아빠를 걷다 데려가면 그럼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좀 아쉬워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삐치거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어쩌면 인격적인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된 그런 사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수 있겠다. 때로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응답하시면 그럼 좀 아쉬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또 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자기가 요구했잖아요. 나 펜션 가고 싶어, 보내줘 라고 기도한 거예요, 부모한테. 근데 부모가 그걸 응답했어요. 뭐라고? No. 그리고 그 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렇구나, 뭐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제 아들이 뭐 저나 부모한테 요구하면은요, 우리 할머니가 뭐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해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안 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이나 응답 받습니다. 아멘? 응답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요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단지 반드시 받게 되는 그 응답이 종종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를 뿐인 거예요. 종종.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좀 있을 때도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믿으세요. 저는 이거 믿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흘러가도 주님이 항상 옳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항상 옳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제 기도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새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맺음이 필요하냐, 너가 자녀이라면 너의 기도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온전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드리던 제사는요, 본질적으로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용서해 주세요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죄값을 받고 싶진 않네요. 내가 이 짐승을 바치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제사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녀는 됐지만. 아까 다솔자매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 흠이 없는 재물이 돼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와 관계 불편한 거 없나요? 있어요. 누군가를 불편해한 게 없나요? 나는 몰라.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 불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내가 피해를 보든 내가 피해를 주든 그래서 뭔가 용서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겨요. 어떤 분하고는요 벌써 10년, 20년, 30년째 왼수같이 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며 살거나 아니면 차갑게 냉랭하게 그렇게 살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미워하든 남이 나를 미워하든 이 용서의 문제가 늘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제사, 짐승 잡는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제사의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의 본질은 용서 문제니까. 이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데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제사의 본질은 용서의 문제다. 그러니 너가 용서하는 제물로서 내 앞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딩동댕 하겸이 용서하시려고. 용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어진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용서해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무슨 화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맞대잖아요. 지금 용서하라는 것은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거란다. 이것이 너의 예배란다 라고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짐승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가 아닌 네 삶을 온전히 들여서 용서를 받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순전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 이제 나와 관계를 맺자구나. 이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받으시는 순전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성전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실래요? 오늘 누가 세상 자랑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광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